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제는 거룩한 주일을 보내고 또 새로운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이 한 주간도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디도서 1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바울 자신이 사도가 된 이유, 목적에 대해 세 가지로 밝히는데요. 1절 하반절에 보시면 첫째,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을 위해서, 둘째,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을 위해서, 2절에 보시면 셋째로 영생의 소망을 위해서 사도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용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우선 바울은 자신이 사도로 부름받은 목적이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을 위해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뜻이냐? 이 말은 첫째로 하나님이 택하셨지만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믿음을 얻게 하기 위해서 사도로 부름받았다는 것이죠. 둘째로 이미 예수님을 믿고 믿음을 가졌지만 그 믿음이 단순한 지식이나 감정에 그치지 않고 행함으로 그 믿음을 증명할 수 있을 정도로 믿음을 굳게 세워가는 일, 바로 이 일을 위해서 그가 사도로 부름받았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바울은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을 위해 사도로 부름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진리의 지식은 단순한 성경의 내용에 대해 좀 더 많이 지식적으로 알거나 혹은 지적으로 이해하고 동의하는 정도가 아니라 경건함에 속한 지식이라 그랬습니다.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인데요. 경건은 하나님을 향한 삶의 태도죠.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지식은 그 경건, 즉 삶을 변화시키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토대로서의 지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진리의 지식을 통해 경건한 삶을 돕도록 하는 것이 자신이 사도로 부름받은 목적이라고 강조하는 거죠. 이를 위해 먼저는 잘못된 가르침이나 헛된 논쟁을 분별해서 이런 것들을 피해야 되겠죠. 둘째는 성령에 감동된 지식을 추구해서 경건의 모양만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갖춘 자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는 오직 성령에 감동된 진리의 지식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성도들을 경건한 삶으로 이끌도록 그렇게 부름받은 자임을 그가 고백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 바울은 또한 영생의 소망을 위해 사도로 부름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영생이란 무엇이냐?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영생은 시간의 길이가 영원하다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 영원히 사는 것, 그것도 영생이지만 하나님과 무한한 채 영원히 산다면 그건 지옥이죠. 그런 영생을 우리가 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 땅에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체험적으로 알고 그 관계 안에서 지속적인 인격적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살아갈 때 그는 이 땅에서 이미 질적으로 영생을 누리는 것이고 죽어서는 저 천국에서 영원토록 주님과 영적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2절에 보면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라 그랬어요. 이 땅에서 영생을 누리며 천국에서 영생을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게 해주셨다. 이 사실은 이미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약속해 주셨어요.
그 약속을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사도는 믿을 수 있게 증거해야 되고, 때로는 믿지만 세상의 환난과 핍박 혹은 정반대로 너무 풍요롭고 안락한 삶으로 인해 영생의 소망이 흔들리는 성도들을 위해 그 영생의 소망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 사도로 부름받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성도로 불러주신 목적도 동일합니다. 많은 분들이 성도로 부름받은 목적에 관심을 갖기보다 믿음이 주는 유익과 축복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마음의 평안을 얻고 위로받고 은혜받고 또 예수 믿고 병고침 받고 성공하고 잘되고 형통하기를 바라면서 사명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성도들이 많아요. 하지만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은 사명을 위해서입니다. 바울이 사도로 부름받은 것처럼 첫째, 우리를 성도로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을 가지도록 돕고, 둘째, 진리의 지식을 통해 경건한 삶을 살도록 도우며, 셋째, 영생의 소망을 붙들도록 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도록 이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사명을 잃은 채 그저 이기적이고 기복적인 신앙생활 안에 머물지 마시고 분명한 사명의식을 갖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셔서 맡겨주신 사명에 충성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은 바울이 디도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에 대해 설명을 하죠. 5절에 보시면 이 일을 위하여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그랬습니다. 바울이 4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그레데에 디도를 남겨두었는데 그를 남겨둔 이유는 바울이 선교하다가 남겨둔 사역을 정리하고 즉 마무리하고 또 각 성과 각 지역에 교회의 장로들과 감독들을 세워서 교회를 질서 있게 세우도록 하기 위해 그를 남겨두었다는 것이죠. 교회는 단순히 인간적인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이고 그래서 그 집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는 영적인 지도자가 필요하거든요. 인기 많은 사람이 아니라 세상적으로 리더십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영적인 지도자가 세워져야 되는데 그러려면 그에 합당한 조건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미 앞서 디모데전서 3장에서 그런 조건에 대해서 언급을 했기 때문에 자세히 언급하진 않겠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교회의 지도자, 장로와 감독들은 단순히 외적인 자격이나 능력이 아니라 그의 인격과 삶과 신앙이 진실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신앙적으로 책망받거나 비방이나 비난을 받을 만한 것이 없을 정도로 신실해야 됩니다. 신앙생활과 가정생활, 자녀 양육과 직장생활 등 신앙과 일상이 일치해서 삶 자체가 복음의 증거가 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바른 교훈을 붙들고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을 정도로 먼저는 스스로가 말씀을 잘 지키고 나아가 바른 교훈을 권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저를 비롯해서 교회의 지도자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도덕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신앙과 삶 모든 부분에서 모범된 모습으로 교회를 질서 있게 잘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 일꾼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0절로 16절의 말씀은 교회 안에 존재하는 위험한 자들에 대해 경고하는데요. 10절에서 11절을 보시면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들로 할례파를 지목하는데요. 이들은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실제 행동은 안 믿는 사람이에요.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말이 헛되고 공허한 말이 되게 해버리고 말죠.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가장 위험한 자들이라는 것이죠.
바울은 이들을 한마디로 16절에서 이렇게 규정하는데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다. 그렇습니다. 교회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교회의 가장 위협이 되는 존재는 이처럼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신앙과 삶이 따로따로인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위험한 이유는 11절에 이러한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16절에도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다 그랬습니다. 이들의 폐해는 단순히 개인의 신앙에 도움이 안 된다는 차원이 아니에요. 가정을 파괴합니다. 공동체를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의 입을 막아라 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이 말과 행동이, 신앙과 삶이 일치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우리의 모습이 혹시라도 이렇게 불일치한 모습으로 공동체에 해악을 끼치고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를 깊이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은 단순히 입술의 고백으로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참된 신앙은 삶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도 우리의 행위가 그 믿음을 부인하고 있다면 우리는 바울이 지적한 저 할례파와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예배당 안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도 일상의 삶 속에서는 세상의 욕망과 탐욕을 따라 살아간다면 그는 행위로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가 됩니다. 이렇게 가증한 신앙, 복종하지 않는 신앙은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신앙이 되어서 믿음의 가정을 파괴하고 신앙 공동체를 무너뜨리게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는 악한 자가 내가 아니라고 여러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쩌면 나도 모르게 가증스러운 신앙으로 경고의 대상이 되어버리지는 않았는지요. 그렇다면 이제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입을 막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입은 닫고 삶으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는 일에 힘쓰기 바랍니다. 믿음에 합당한 삶으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신앙이 되어서 교회를 교회되게 세워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러한 삶이 곧 이 세상에 예수님을 증언하는 선교적 삶이 되어서 택하신 자들의 믿음을 돕고 진리의 지식으로 경건의 능력을 나타내고 영생의 소망으로 고난을 이기게 하는 힘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주님께서 우리를 성도로 부르신 목적을 바로 알고 신앙과 삶, 믿는 것과 아는 것이 일치되는 살아있는 신앙으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어제는 거룩한 주일을 보내고 새로운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주신 말씀 마음에 새겨 말씀에 순종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바울이 사도로 부름받은 목적과 같이 우리를 성도로 부르신 목적도 첫째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을 가지도록 돕고 둘째는 진리의 지식을 통해 경건한 삶을 살게 하고 셋째, 영생의 소망을 붙들게 하는 것인 줄 깨닫고 부르심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말과 행동이 불일치하지 않게 하시고 삶으로 믿음을 증명하는 참된 성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의 지도자들이 이 일에 모범을 보여 교회를 질서 있게 세워가게 하시고 온 성도들이 그 신앙을 본받아 삶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 증언하는 선교적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